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지혜가 화평케 하는 지혜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현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은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덕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이 덕목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화평케 하는 마음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품을 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덕목들은 각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그 적용하는 면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다, 넓은 마음을 갖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의 이 용어 가운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가장 해석하기 힘든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알겠는데, 무슨 의미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쉽게 우리 한 문장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타적인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하기는 쉬운데 이런 마음 품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것을 너그럽게 먼저 용납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관용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안에 깨닫지 못한 내 확고한 기준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주는 이 관용이라는 덕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는 기초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기초적이라고 이야기해서 가장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용이라는 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문이 어찌 보면 제일 힘든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한다면 너에게는 먼저 이 관용의 훈련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여주는 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인데 우리의 안에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마음 품기를 힘쓰고 훈련해라 라는 말씀이죠.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 확고한 자기 입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99%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 소원만 100%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도 결코 옳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용기를 품을 때, 그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음에 관하여 말씀 듣는 이 말씀을 훈련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어제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관용하는 마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양순하는 마음입니다. 양순하는 마음입니다. 네, 양순하다라는 것은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순종하다, 고분고분하다라는 거죠. 반대의 의미로 본다면 거칠고 완고한, 고집이 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유페이데스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상대로 유페이데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적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 의미가 뭐였습니까? 거칠고 완고한, 고집이 센, 고집 센 거 좀 이해 오시죠? 종종 보면 우리 사람들은 고집 센 것을 자랑하고 미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맘먹은 거 있으면 끝까지 난 다 한다. 이게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집 센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고집 세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집과 신념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고집 부리는 것은 자존심을 굽힐 줄 모르는 일종의 병이에요. 고집을 좀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주변인들에게 거칠고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만 모르는 소통불감증,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 성경책 맨 앞장에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네, 멜데니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글인데요. 기독교가 품어야 할, 또 성도들이 품어야 할 이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막 고집을 부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깨지는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서로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너무나 쉬운 거, 너무 유치합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멈추어서 한 걸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훈련이죠. 여러분, 그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기쁘게 양보할 줄 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양보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쁘게 양보할 줄 아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잇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 안에서 이미 풍성함을 맛보고 있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진짜 성도들이라면 비본질적인 일들은 기쁨으로 양보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현장이 곧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보고 비본질적인 일 앞에서는 서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운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운정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끊임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빈 곳, 낮은 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채우고 흘러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할 가운데 긍휼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착한 일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재정이 좀 멈추고 힘들어지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할까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금액들을 삭감하거나 끊어요. 선교비 지원을 끊고 긍휼 사역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급한 위기가 멈추면 그때 다시 재개해도 된다라고 설득을 하죠.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함께 살자는 말이 아니라 함께 빨리 죽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생존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소멸해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망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이것이 말뿐인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진짜 삶이 될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 4년간 왔는데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리고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 조금씩 돕고 흘려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멈추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크기를 키우고 재정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이 분립개척, 이 분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멋지게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직의 힘일까요? 전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력일까요? 성도라는 맨파워일까요? 안정적인 재정 수입과 물질의 힘일까요? 교회가 소위 성도라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힘쓰고 재정적인 안정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영리단체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이 없는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는 대형 교회가 되는 사업 비전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욕심과 패배의식뿐이요, 교회 세우는 일은 교회가 분쟁하는 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개척교회든 기존 교회든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목숨 걸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세속에 물든 세상 속에서 거짓된 진리가 현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분량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부흥을 함께 꿈꾸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큰 교회 담임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저의 집 안방 옆방 뜯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제가 다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저희도 자의반 타의반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어요. 교회 다닌 지가. 목사로서 10명 교회로부터 10,000명 교회까지 다 모든 다양한 교회를 섬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성도 한 사람 귀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농을 접하고 있는 이 신도시에서 성도들이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이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그 이유는 저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요, 운정에 이사 오시면서 재결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새로 믿기 시작하시는,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사라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정체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등록하시는 분들이 4분의 3이에요. 한 8%에서 10% 정도는 우리 운정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35명 계셨어요. 여러분, 그 밖에 한 15% 정도는 인근 지역, 파주 일산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묻지 못할 여러 사연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운정교회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의 거점지로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시키는 일들, 이름뿐인 성도들을 다시 성숙한 제대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는 일들,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갈 길을 잃어버린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들, 이것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땅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조건 없이 개선 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멈추지 않고 헌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석 중에 계신 우리 한 성도님이 지난 10년 동안 부어놓은 그 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적금을 타면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적금을 주셨어요. 극구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선한 교회, 그 흘려보내는 일에 쓰겠다고, 긍휼사에게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83세 되신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는 이 분립개척의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틈틈이 모은 그 헌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그 긍휼 헌금으로 내주신 그 헌금으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료 급식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독거노인들은 계속해서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조금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한 교회 성도 7명 남은 교회, 그 교회가 지붕이 다 뜯어지고 교회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또 보내주셔서 그곳을 이제 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선한 도구가 될 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취재해서 저녁 뉴스에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우리 교회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많이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마음에 들면서 제가 촬영에 응낙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뉴스에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촬영을 했죠. 여러분이 낸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일에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당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창한 비전 내걸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아주 기본적인 마음들, 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쓰다 보니 주님께서 정말 선한 도구로 많이 써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많다고요? 아니요. 전통이 깊다고요? 아니요. 전통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막 부자들만 모인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담아주시고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는 더 부어주셔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이 사실 자체가 진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운정교회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직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주는 우리 3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3가지 마음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히 섬길 때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할 때 십자가의 죽음 끝에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그 딱딱한 마음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가득해서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들, 먼저 양보할 줄 아는 마음, 먼저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주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마음들, 지혜가 주는 마음들,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양순하는 마음입니다. 양순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